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29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85번 요한 1서 4장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2장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아멘. 윤미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면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당략에 따라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소신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어서 법과 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어 응답하시고, 가정 안에서 성결하고 성숙한 삶, 바른 믿음으로 살아 은혜의 샘터가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하오니 모든 가정이 복된 가족이 되도록 하옵소서. 북부 강성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로 언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나를 결합시켜 말과 삶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게 하도록 하소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소서. 마음이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퇴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퇴임하시는 박영구 목사님, 새로 오신 오택스 목사님, 한 가지로 삶의 축복 또 축복하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정들 있으니까 다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부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일부 찬양대원 중에 남성분들이 중창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일부 예배에
우리 오택승 목사님께서 공적으로 처음 우리 낮 예배의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풍성한 열매 감사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택승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좀 조정을 하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공적 예배라고 하니까 뒤에 있다가 더 부담이 돼가지고 긴장이 됐고요. 사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놀란 거는 지금 좀 전에 놀랐는데 갑자기 찬양대가 서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주보에서는 못 봤는데 이렇게 준비가 된 건지 자초지종을 좀 물을 수가 있을까요? 설교 전에 긴장을 풀면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갑작스럽게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주중에 몰래 깜짝 여기 준비하셨나요?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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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수고해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놀란 거는 이렇게 깜짝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했지만 그냥 선곡한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할 내용을 보셨다는 게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곡하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서 그냥 아무 곡, 쉬운 곡, 잘 준비된 곡 아니면 그냥 빨리 부르고 끝낼 곡 이렇게 선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곡하셨고요. 제가 뒤에서 듣기는요 천군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많이 온 거를 처음 뵙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우리 좌우 앞뒤에 오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세요 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성한 가을, 그러나 지난 한 주는요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저 깜짝 놀라서 집에 있던 겨울옷을 벌써 10월인데 꺼냈습니다. 외투를 꺼냈고요. 제가 젊지만 내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주 됐고요. 3주 주일 되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찾아가고 또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 신방이 없을 때는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옥상도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에서 손도 흔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심하라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하에도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제는 식당에서 식당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북부광성교회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혹시 우리 교회에 감나무 있는 거 아십니까? 감나무? 다 아시는군요.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감나무 거의 다 알고 계신데 그 감 드셔보셨습니까? 다 드셨군요. 저는 최근에 먹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한 권사님이 감을 썰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설명을 하나 더 붙이십니다. 우리 교회 감나무입니다. 우리 교회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사오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감나무라 그러니까 저희 북부강성교회는 서울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농촌교회가 아니에요. 농촌교회가 아닌데
서울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인데 무슨 감나무가 교회에 있는 뭐 딴 데서 뭐 이렇게 과수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감나무요? 아니, 교회에 감나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나무 있어요. 감나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을마다 그 감 열매 따서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놀랍게 그 감나무 열매 감을 잘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있나? 감나무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다고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어서 기억이 안 남아서 어디 감나무 있나 주변을 돌아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니까 저 끝에 우리 북부강성교회 경계선에 감나무가 있었고요. 그 감나무를 보니까 아 진짜 감이 많이 열렸구나. 제가 어제도 가서 쳐다봤습니다. 오 이게 감나무구나. 근데 열매가 되게 많네 라고 하면서 흠쩍해 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울한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를 바라보고 올해 풍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많은 감 열매를 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요 큰 제목으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좀 짧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명절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해마다 이 절기는 꼭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속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설과 추석과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3가지 절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인간들이요, 새가 돼서 모이자, 고향을 방문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절기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 지켜라. 1년에 이 3번의 명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절이 있는가, 어떤 절기가 있는가, 3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바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고요.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각각의 절기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요. 첫 번째 기록된 무교절은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유월절 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해서요.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빵을 이렇게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7일입니다. 절기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 그 당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고요. 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절기는요, 밭에 뿌린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사전에 찾아보면요, 밀이나 보리 수확을 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밀과 보리를 해 처음 수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절기의 가운데 있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요,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의미의 같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주로 보리를 처음에 심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거두는 5월 말이나 6월 초라고 6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추절은요, 한 해 처음 거두어드리는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기록된 절기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요, 한 해의 마지막에 드려지는 절기였습니다.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의 끝에 자신이 농경한 수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저장 창고에 가져가서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성경사전에는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냈던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뜨면 추석.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교회,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청교도 시대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했던 11월을 한국교회가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에서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수장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추자 해서 11월에는 너무 이렇게 좀 춥고 수학 다 끝나고 나니까 10월, 추석 때 맞춰서 하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추수감사주일이 다르게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그 중에서 맥추절과 수장절은 곡식과 열매,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신의 눈앞에 보여있는 그 모든 열매들,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곡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 직접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농경사회 때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회가 점차 변화되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월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상추, 배추? 아니면 고향에서 부모님이나 형님들, 누님들이 보내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현실에 맞춰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춰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손을 들어서 머리부터 이렇게 좀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의 나의 건강의 모습.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만져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이 지금 나에게 누려지는 것이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으신지요? 건강하십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이렇게 막 만져보고 생각해보고 내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 저 건강 안 좋은데요? 머리도 좀 아프고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잘 안 들리고 걷는 것도 힘들고 우리 교회는 왜 3층이 본당이라서 엘리베이터 안 타면 절대 오기 힘든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이 계신지요? 속으로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저는 건강, 그 열매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이 들어도 저렇게 튼튼하게 지내는데, 저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그러나 반대, 내가 좀 봤더니, 정말 건강해. 너무 건강해. 검진 받았더니 지금 나이보다 더 젊다고 이야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강을 허락하셨다니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로 보이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 북부강성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장례의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앞으로 명절이 되면 고향에 찾아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내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부모님, 또한 자녀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손주들,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은 어떤지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혹 누군가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요? 없는데요. 부모님 벌써 하나님께로 가셨고, 배우자도 제 옆에 없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없고, 손주들 만난 지는 언젠지도 모르겠고, 친구들도 이제는 만나기 어렵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고,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보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그 외침이 내 안에서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를 쫙 펼쳐놓고 지금 현재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나 혼자인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나 정말 외롭습니다. 저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워 사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딱 돌아보니까 부모님도 다 계시고 배우자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너무 많아. 그분들이 늘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주고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도 함께 오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는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맥추감사, 추수감사, 장막절 모두 이 물질, 소유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요,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때 이 감사를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어도요, 물질이 아예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감사는 둘째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펼쳐서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은 있으신지요? 자가이신 분들, 전세이신 분들, 월세이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좀 얻어서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예배 오시면서 혹시 차를 이용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땅이 있으시거나 건물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체가 있으신지요? 통장에는 잔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금 받고 계신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 우리들의 실정을 좀 알고 설교를 하셔야죠. 얼마나 어려운데요. 돈 많으신가 봐요. 재산 많으신가 봐요. 지금 정말 어려워서 저희 사업체에 최근에 부도 났고요. 전 직장에서 잘렸고요. 제 아들은 직장 못 구해서 지금 계속 이력서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제 통장은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다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께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이너스 할 통장이 없습니다. 당겨도 더 이상 이제 대출도 안 해줍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물질을 가지고는요, 절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알으십시오. 그러나 반대, 목사님 얘기 듣고 정말 두 손을 펼쳐서 내 경제적인 것들 보니까 너무 많아. 아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이요, 너무 다양합니다.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풍요로운 분들이 있고요. 물질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서로가 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열매들, 수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요, 현재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유심히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 명절을 아랠 때 2가지는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와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도 나쁘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고 돈은 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이 되게 쉽습니다. 감사 안 하면 됩니다. 감사 안 하면 됩니다. 감사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없는데,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감사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는 게 감사일까요? 하나님 그 감사로 받으실까요? 없는데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거 감사일까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감사한 것이라고 받으실까요?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없지만 그래도 체면 때문에 감사 예물 드린다. 그게 감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감사할 풍요로운, 풍성한 눈에 보이는 열매나 소득이나 모든 것이 없다면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2가지. 이 2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이란 단어가 너무 교회 안에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라면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완화된 말로 하나님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냥 아뢰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번째, 이것까지 하시면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구하십시오. 지금의 현재의 모습 아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유해져서 이렇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금 현실을 아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 우리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 듣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성도들이 내 앞에 와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저도 열매를 주십시오. 저도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려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풍성한 가을이라고 했지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에 감사의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시고, 그 이유가 넘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이 가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여 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3절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의 새로운 목자, 영적 스승 옥택성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감사하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비록 현실이 역경 가운데 있지만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첫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에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거나 거두지 못한 이거나 범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방역 1단계로 낮추어지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방역과 예방의 지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면역 백신도 속히 임상 실험이 끝나게 해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혼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 들음과 그리고 헌신과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산업에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가을의 은혜의 햇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살 길을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 온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원컨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것, 곧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재난의 시대를 기도와 간구, 감사로 극복하는 슬기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불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여러 달 만에 주보를 온전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3번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까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가 넓어서요, 좌석 30% 이내에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90명까지도 앉을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연합 수련회 본래 여름에 하기로 되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축소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음에 관한 것은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윤희 집사님의 모친 양임수님 어제 소천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 발인 예배,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또 조의를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택승 목사님 1부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부 설교하시고 저하고 엇 바꿔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공적인 예배는 오늘은 2부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는 1부 예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노회에서 모든 행정적인 것, 법적인 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담임 목사님이 되고요. 저는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앞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오택승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북부광성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